성경에서 정말 복음과 부합하게 그렇게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복음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사역을 했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의 서신서들을 쭉 보면 많은 감동이 와요. 그 중에 이 복음과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해 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저와 함께 성경을 보면서 복음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또 복음과 내가 분명한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복음에 걸맞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정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하도 많이 막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얘기하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어르신들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제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대학교 가고 또 사회를 접하게 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기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정체성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학교 친구가 야, 하나님 아들이면 너는 하시어야 되잖아. 이제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건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붙잡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어디 있나?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성경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서야 확신이 생겼어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이 필요가 없어. 그냥 성경이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냥 확실하게 내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이 성경 읽는 동안에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터득하면서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나에게 아주 깊은 그런 믿음을 불어넣으시며 내 가슴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그 성경을 사람들이 듣기만 해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가서도 다른 과목에는 별로 그렇게 깊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성경을 막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러는 쪽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에 들어가서 설교학 시간에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하루에 4시간씩 성경만 읽고 매일같이 그런 은사, 그분이 막 정말 마음에서부터 막 우러나고, 그래서 제 설교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예요. 제 설교에 다른 거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 그거 풀어주는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 뭐 거기다가 무슨 예화를 들고 막 이럴 시간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또 설교 길게 하는 거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타이트하게 그 본문의 내용,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일에 그냥 거기에 그냥 집중하면서 저는 설교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들 성경 공부 뭐 따로 그렇게 막 하지 않아도 새벽 예배만 그냥 잘 참여해서 그 말씀만 들어도 그냥 마가복음이 이해되고 로마서가 이해되고 왜? 그냥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저 자신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 데 있어서 저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교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그 폼을 유지해 왔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성경을 풀어주면서 오늘 이 복음과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인지 우리 짤막하게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일까요? 누구에 관한 것이죠? 이 성경을 보고 얘기해야 돼. 성경을 보고. 이 복음, 2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에 대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일까요? 인간일까요? 신이죠? 그죠? 신이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100% 신인데 또 100% 인간이에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그래요. 다윗의 혈통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나는 이 정도도 못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러니까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는 무슨 사생하다, 뭐 이따위 소리를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건 왜 모순일까요? 신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 안 하니까 그래요.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느냐? 무슨 둔갑을 해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100% 신이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이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별히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까요? 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까요? 네?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 기초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찌 성경이 이루어지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철저하게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자신도 증명하셨고 성경도 그렇게 다 미리 기록하고 이루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장 2절에 말한 대로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디에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약속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약속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놨다는 거예요. 이름만 정확하게 예수 뭐 이런 표현이 없는 것 뿐이지 이미 구약 성경 자체가 다 이 그리스도를 예견하고 그리스도를 미리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걸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했다 그런 거 보면 이 성경이 선지자들이 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이 선지서로 이루어졌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변화산에서 나타나셔서 누구와 얘기했죠? 모세는 이 모세 오경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걸까요? 선지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 이 둘은 곧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셋이 나눈 대화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변화산에서 얘기했노라고 제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야 돼요. 요즘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음성이 막 쏟아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이제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성경에 맞는 건가? 성경에 위배되는 건 없는 건가? 그거부터 가려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어떤 신분과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만나면서부터 이 바울은 부르심을, 어떤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그것과 아울러서 로마 교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 로마 교인들도 바울처럼 지금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다는 거야. 은혜와 사도의 직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복음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그 사실을 쭉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과 동시에 나에게 이런 사명이 생겼다는데, 어떤 사명?
종으로서 혹은 사도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랬는데 그 우리에 대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앞장서서 복음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은혜로 자기가 스스로 종이 된 게 바울이라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더불어 그 복음을 접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받은 그 사람도 그렇고 다 공통 분모가 있는데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야. 사도. 여기에 이 사도는 어떤 사도의 직분, 어떤 인간적인 직책 이것보다는 이 사도라고 하는 이 뜻은 보내심을 받는다 그런 뜻이야.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도예요, 사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바울뿐 아니라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모두에게는 동일한 직분이 주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 사도예요, 사도. 사도적 행동을 우리는 해야 돼요. 내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바울에게도 있었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있었고 이 복음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에게도 있었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보내기 위해서예요. 어디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모든 민족에게로. 뭐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을 다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역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내포되어 있어요.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 얼마나 많이 깨달았어요? 거기서 깨달아지고 거기서 내가 터득한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할 게 아니야. 장로만 할 게 아니라고요. 집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보내심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하는 거야.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게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당장 지금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산더미 같은데 보내시면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어야 돼. 선교할 수 있는, 선교하고 싶은 꿈이 있어야 돼. 외국 여행 다녀오는 거 좋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외국에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거기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이렇게 아주 악명 높은 그 사울을 사로잡고 변화시켜서 바울을 만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아주 온전히 헌신하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그게 대단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다 터득하고 있었다고.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는데 그걸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꿰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딪혀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하게 복음을 터득하게 되고 그 복음을 자랑스러운 목걸이로 만들어 차고 다니면서 한 번도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취를 남기며 그는 온전히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아니 그렇다고 꿈도 못 가죠? 꿈도 못 갔냐고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이 그렇게 내 가슴을 후벼 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축구에서만 그게 쓰이는 그런 슬로건이 아니잖아요. 진짜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을 가지세요. 원대한 꿈을 가지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로마 교인들은 어떻게 그 직분을 받았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어 순종케 되나니 그랬어. 그 6절에 보세요. 믿어 순종케 됐다 그랬어요. 5절 말씀에 이 직분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은 거창하게 잘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근데 가지 않는다면, 보냄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다 꽝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가야 되는 걸 알았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힘들어. 어려워. 근데 그걸 풀어내는 해답이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참 힘들어. 어려워. 이거 정말 하기 힘들어. 정말 보내심을 받긴 받는데 내가 실천하지 못해. 왜? 내 앞에 널려있는 게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이게 귀해. 또 너무너무 벅차.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해놓지 않고는 내 성격상 깔끔하게 내가 떠나지 못할 것 같아. 또 선교라는 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걱정돼, 근심돼.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어떻게 내가 풀어가면 될까요? 이 말씀 하나 붙잡으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책임져 주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 힘들고 어렵고 넘기 힘든 이런 구렁,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셔요. 왜? 나는 예수님 거니까. 막 사방에서 악한 영들이 막 둘러치고 막 난리 법석을 떨어.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많은 그런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도망가는 거야. 막 쫓아오고. 근데 주인공이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딱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은 거리가 멀어. 근데 저 뒤에서는, 밑에서는 지금 계속 잡아먹겠다고 쫓아오고 있어.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소리가 들려와. 걱정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라. 죽으라는 소리잖아.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으라는 소리잖아.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렇잖아.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라고 확신을 들면서 발을 딱 내디디니까 다리가 쫙.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안 보이던 다리가 생겨.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디서 그랬어요? 홍해에서 그랬고 요단강 건널 때에도 그랬잖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자의식과 그런 신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았다면 이런 갈등,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음성에 집중하세요.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일단 내디디세요. 믿음으로 내디디세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 복음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셨습니까? 보냄을 받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보내주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도 펼쳐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믿음의 걸음, 이 복음을 위한 걸음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